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자, 한번 저를 따라서 외쳐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여, 새 힘을 주옵소서. 아멘. 오늘 주님이 은혜 주시고 새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사진으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전구가 있습니다. 전구하면 생각나는 사람 누가 있으십니까? 대단하십니다. 에디슨 맞습니다. 토머스 에디슨, 발명 왕이라고 하죠. 이 전구만 발명한 것이 아니라 상용화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에디슨 하면 축음기, 그리고 통신장비, 타자기, 영사기, 그 외에도 수천 개의 발명품을 만들어 내셨습니다. 1000년 동안 가장 인류의 영향력을 끼친 분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정말 우리의 일상을 편하게 만들어준 귀한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에디슨이라는 분의 어린 시절을 돌아가 보면 귀가 잘 안 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호기심이 많아서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선생님이 다 거부를 하시고 싫어하시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학교에서 적응이 되지 않다가 3개월 만에 퇴학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학교를 3개월 다니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그런데 이 어머니가 참 훌륭한 분이셨어요. 이 에디슨을 안아주면서 너는 특별한 아이야. 너는 잠재력이 있는 아이야. 엄마가 잘 가르쳐 줄게. 그래서 엄마가 선생님이 되어서 이 아이를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발명왕 에디슨이 된 것입니다. 마치 이 어머니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다듬어 주시고 또 때로는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로, 승리의 사람들로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 이 전쟁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승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상황이라면, 지금의 이스라엘의 연약한 모습이라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십니다. 그들을 더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사람들로, 축복의 사람들로 세워가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요단강을 요단강 학교라고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지금 요단강 학교를 통해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보고 있습니다. 이 수심이 3, 4m가 됩니다. 정말 이 200만 명이 건너가는 것은 무리입니다. 이 건너가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건너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백성들은 아마도 왜라는 단어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왜 하필 건기면 이 수심이 1m 정도인데 우기 때 우리를 이곳에 오게 하셔서 200만 명이 여기를 어떻게 건너나 왜라는 단어를 아마 떠올렸을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왜만 머무르게 합니다. 그리고 주저앉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왜를 외치다가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전진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여호수아도 놀랬을 거예요. 그 대단한 요단강물을 보고 어떻게 여기를 건너가야 하는가. 그러나 믿음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200만 명을 끌고 이제 요단강가로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너는 이 제사장들이 법궤를 매게 한 다음에 제사장들이 먼저 물속으로 들어가게 해라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간다고 할 때에 이렇게 앞에선 나팔을 불고 몇 명이 지금 지고 있습니까? 4명이 이 무거운 법궤를 짊어지고 요단강으로 향하는 겁니다. 200만 명이 이 광경을 다 지켜보는 겁니다. 어떡하나 저분들 저렇게 가다가 물에 빠져 죽으면 어떡하지?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제사장들이
요단강물을 밟자마자 홍해 바다가 갈라지듯이 요단강물이 쫙 갈라지고 길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마른 땅이 생기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박수를 치는 겁니다. 다 탄성을 지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시다. 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이동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마른 땅으로 찬양하면서 기뻐하면서 요단강을 200만 명이 지금 건너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바로 이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 학교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성장시켜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승리의 자리에 서게 하시는지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헌신을 통해 승리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네, 헌신을 통해 승리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을 때에 매도 먼저 맞는 것이 낫다고 먼저 들어갔으니 누가 제일 먼저 나와야 됩니까? 제사장들이 먼저 육지로 나오는 것이 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아닌 거예요. 이 제사장들이 무거운 법궤를 짊어지고 요단강 중앙에 딱 서 있습니다. 그들이 서 있어야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다 이 제사장들을 보고 지나가는 겁니다. 무겁겠다, 힘드시겠다. 200만 명이 이곳을 지나가니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제사장들에 대한 기억이 아주 진하게 남아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의 헌신, 우리를 위해서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그 하나님의 법궤를 짊어지고 헌신했던 그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헌신을 가르치기 원하셨어요. 앞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싸워야 됩니다. 거인들과 싸워야 됩니다. 그것은 헌신이 필요합니다. 저는 빠지겠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이스라엘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장들의 헌신을 보고 그들은 그 길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이 건너기 전만 해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요단 서편에서는 우리 그냥 여기 살게 해주세요. 우리 싸우기 싫어요. 이런 분위기가 돌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헌신하는 제사장들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들도 어떻게 해야 된다? 헌신해야 된다. 아마도 그들은 모세가 떠올랐을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이 자리에 없습니다만 모세가 과거에 아말렉 전쟁을 할 때에 모세가 두 손 들고 기도를 할 때에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너무 피곤해서 이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전쟁에 이깁니까 집니까? 지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딱 잡아서 같이 들어주는 겁니다. 헌신을 하는 겁니다. 기도에 헌신을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너무 피곤하고 힘들지만 그래도 손을 들고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헌신을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너는 기도의 헌신자가 되어라. 따라해 봅시다. 기도의 헌신자가 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의 헌신을 통해서 가정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교회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이 민족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나라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 민족 긍휼히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민족을 살리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헌신자가 많아질수록 그 교회는 영적으로 강력한 교회,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힘있게 펼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초대교회는 온 성도가 기도의 헌신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주, 내일부터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어떻게든지 지키시고 또 우리 교회가 금요기도에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오셔서 기도의 헌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제사장들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법궤를, 그 무거운 법궤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이 법궤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갈 때 어디에 헌신을 해야 됩니까? 말씀 앞에 헌신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말씀 앞에 서는 헌신자가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매일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나 바쁩니다. 그러나 시간을 내서 어떻게든지 큐티의 시간을 갖고 말씀의 시간을 갖는 것이 우리 가정을 살리는 길입니다. 때로 우리 가정에 악한 마귀가 역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하다면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불신의 말이 가족들에게 오고 갈 때에 우리가 그 부분을 교정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충만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 서기를, 말씀의 자리에 헌신하기를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는 교회에 섬기는 자리를 통해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섬기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곳곳에서 교회를 섬기시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섬김을 통해 우리 교회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특별히 교회를 섬기는, 내가 교회에 더 헌신하는 자가 되겠다, 그 마음을 품고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 깨달음을 통해 따라해 보겠습니다. 깨달음을 통해 승리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요단강 학교를 통해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무엇을 깨닫게 하셨을까요? 이제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요단강 사건을 통해 백성들이 알기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왜라는 질문이 있었다면 이제 요단강 도하가 끝나는 지점에서 그들은 아하가 나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로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구나.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갑작스런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 우리로 깨닫게 하셔서 축복의 길을 가게 하실 것이다.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중요한 사실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자, 첫 번째 여호수아 4장 24절에 보면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어떤 것을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임을 자연 법칙을 다 깨실 만큼 대단한 능력자이심을 그들이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인들과 싸우러 가야 합니다. 자신들의 신체 조건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다윗은 그 믿음을 적용했습니다. 그 깨달음을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99%는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듣기는 들었으나 일상에서 적용하지 못했다면 다윗은 그것을 잘 적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적용하는 것이 또한 너무나 중요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다. 이뿐만 아니라 가나안의 모든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이 요단강 사건을 제일 먼저 본 사람들이 여리고 사람들입니다. 지금 요단강을 건넌 지점과 여리고 성이 6km 정도 됩니다. 여리고는 지대가 높죠. 그래서 여리고에서는 요단강이 훤히 보입니다. 이 여리고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그 많은 백성들, 200만 명 되는 백성들이 기적적으로 이 요단강을 건너고 있는 것을 봅니다. 심장이 떨리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구나. 그들은 떨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여리고성 사람들은 원래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시간으로 이 요단강 건너는 모습을 보니까 이제는 견딜 수 없는 지경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가나안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셨습니다. 이 요단강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이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24절 뒷부분에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이 요단강 학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언제 합니까? 항상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을 백성들이 깨닫는 겁니다. 맞아.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을 뭐함에 있다? 경외함에 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항상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는 이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기를 원하십니다. 경외하면 조금 단어가 어려워 보입니다. 제가 이렇게 풀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항상 누가 먼저입니까? 하나님이 먼저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생각 속에 누가 먼저입니까?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언어 속에도 하나님이 먼저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나중에. 예, 하나님이 나중에 생각납니다. 어쩌다가 생각이 나. 아 맞아 하면서 생각나는 것, 이것은 경외가 아닙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먼저 떠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영광을 먼저 누구에게? 하나님께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가 항상이 되지 못했어요. 특별히 그들의 언어 때문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이 언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말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불신의 말들, 원망 불평의 말들이 쏟아집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진노하셨습니다. 자, 여호와 말씀. 네. 여호수아 4장 2절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제 이 요단강 학교를 통해서 또 새로운 것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기억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억을 통해 승리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네, 이 기억이라는 부분 우리가 많이 놓치거든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자꾸 잊어버립니다.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데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요단강 학교를 통해서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 중에 12명을 뽑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200만 명이 거의 다 건너간 시점입니다. 하나님께서 12명을 이 제사장들이 있는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요단강 중앙, 그 중앙으로 12명을 보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2명이 가서 요단강에 있는 돌을 하나씩 집어들고 진영으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도대체 이 일을 왜 할까? 처음에는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이 12명이 돌을 하나씩 짊어지고 진영으로 육지로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그 진영에 12개의 돌을 이렇게 쌓아놨습니다.
요단강 도하가 끝나고 나서 백성들은 이 돌을 볼 때마다 누구를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요단강을 건너게 해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기억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기념비를 세우게 하셔서 계속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 때로는 두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돌을 보면서 다시 확신을 얻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이 기억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모든 삶의 현장에서 더 기억하는 어떤 부분을 기억해야 될까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억하고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자손대대로 기억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21절,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아멘. 후일에 자손들이 묻지 않겠습니까? 12개의 돌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그냥 일반 땅에서 있는 바위들이 아니에요. 돌이 매끈합니다. 물속에서 나온 돌이죠. 누가 봐도 아버지, 어머니 이게 도대체 무슨 돌입니까? 물어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요단강을 가르시고 그곳에서 얻게 하신 돌들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계속해서 자손대대로 전해지기를 원하셨어요. 계속 기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손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잊지 않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 손들이 믿음에 온전히 서도록 기도해야 되고 믿음을 잃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후손들이 주님을 잘 섬기도록 가르치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잘 믿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은 교회를 안 나가면서 자녀들에게 교회 열심히 다니라고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잘 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잘 섬길 때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이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후손들까지 믿음에 세우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합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여러분, 이 어떤 장면입니까? 돌을 가져다가 지금 요단강 중앙에다가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조금 있으면 요단강이 다시 흐르게 됩니다. 그 돌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돌들을 지금 요단강 중앙에다가 심어 놓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일을 왜 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여호수아는 이것을 설명하기 원했던 것 같습니다. 학자들은 말하기를 이 돌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돌 또는 광야에서 가져온 돌이다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과거의 돌들, 옛날 돌들은 요단강에 묻혀서 없어지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길을 가게 될 것이다. 가나안 정복을 향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을 할 것이다. 옛것은 지나갔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길을 간다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아마도 이렇게 하지 않았나 설명을 많이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요단강 사건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번 주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자, 이 말씀 띄워주시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어떻게 됐나니 못 박혔나니. 우리는 마치 요단강가에 심겨진 돌처럼 이제 옛날에 우리의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구께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이 사실을 계속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내 인생은 이제 누구의 것이다? 예수님의 것이다. 이제 나는 죽었다. 나는 이제 요단강에서 묻힌 것처럼 이제 새로운 인생이 되었다. 주님을 위해 살아간다. 우리는 날마다 이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3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우리는 죽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날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를 위해 살아. 너 자신을 위해 살아라. 네 생각대로 네 뜻대로 살아라.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그분이 먼저 우리를 위해 사셨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뒷부분에 보시면 나를 뭐하사?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하여 여러분을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이제 예수님을 위해 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제는 예수님 바라보며 세상 바라보지 않고 과거의 나의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나의 모습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었음을 기억하며 날마다 세상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십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여호수아 4장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제 200만 명이 다 건너갔기 때문에 저기 있는 제사장들 올라오게 해라. 여호수아가 명령합니다. 제사장님들 올라오세요. 그래서 이 제사장님들이 무거운 짐을 무거운 법궤를 짊어지고 드디어 육지로 올라왔을 때 하나님은 그 갈라졌던 요단강이 다시 합쳐지게 하시고 흐르게 하시는 겁니다. 그 모습을 모든 백성들이 보고 다시 한 번 더 놀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뒤로 갈 수 없다. 이제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야 됩니까? 가나안을 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뒤돌아보지 않고 주님 주신 약속의 땅을 향해 가겠습니다. 그들은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항상, 헌신, 기억. 네, 여러분 항상이 무엇입니까?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헌신, 기도의 헌신, 말씀의 자리의 헌신, 기억, 예수님을 기억하고 주님 말씀 붙들고 날마다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작년까지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예수로 사는 인생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의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내 안에 모든 염려는 절실한
하나님 항상 주님을 경외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헌신의 자리를 지키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항상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항상 제가 주님 경외하며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 기억하며 살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항상 주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예수님을 기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생이요 예수님이 이끄시는 인생임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 우리가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자리를 지키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깨워주셔서 그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주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망각하는 저희들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기억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항상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그 헌신의 자리를 지키며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